그 영광의 나라 들어와서 그 구원하려는 늘 감사하리. 금요일 안수로 나 찬송하리.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은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보호하시 만왕의 왕. 두 손은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보호하시 만왕의 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일, 복된 성일, 은혜 주시는, 은혜 받는 성일, 저희들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귀한 성일을 제정해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 가지고 나온 것 아십니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높은 몰로 받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가 다스리시고 어르신 바라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긴 분노를 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항상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먹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이 귀한 복된 날인 줄 저희들이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이 믿음으로 어쩌다 감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죄악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 모습 이대로 내놓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저희의 심령들,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혼탁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정말 생명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에 인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괴롭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여지경 가운데서 아직도 정말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자유로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약한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건 사고와 끊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마귀 일척 발도 정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는 태국의 후하여 교회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남수단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라오스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그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음양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기뻐 음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서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룻기서 2장 8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지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에 응해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합니다. 한 가지만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그 시간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23시간을 여러분 사시는 겁니다. 1시간 덜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시간 잘 유념하셨다가,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무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네, 1시간 더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항상 제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헷갈려요. 근데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제 서머타임 다 끝난다 하니까 이제 좀 이해는 갈 겁니다만, 교회에서는 항상 일주일 먼저 이 감거를 드리니까 일부 예배 때는 1시간 덜 주무십니다. 23시간입니다. 아무 소리들 안 하실 겁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1시간 더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잠깐 서머타임 해제되는 시간에 토요일을 맞춰 놓으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희가 이렇게 참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에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늘 저 새벽에 그 뉴스를 보니까 154명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뭐 빌딩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어떤 인사이드도 아니고 아웃사이드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밟혀서 질식사한 그런 사람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거의 20대가 그렇게 많대. 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상을 당한 그
가족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것을 가장 쉽고도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해서 좀 찾아봤는데 뭐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그렇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그 사랑이다. 뭐 이렇게도 그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 감사가 입에 뱄습니다. 뭐 작은 근거만 있으면 그냥 땡큐 땡큐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면 참 감사가 참 쉬운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한국에 나가보면 감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소리를 이렇게 좀 더 길어서 그런지 글자가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막 툭 치고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생각하니까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게 이 감사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 평생을 살면서도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못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마치 그 높은 산에서 소리쳤을 때 메아리 쳐 오듯이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더 크게 더 풍성한 그러한 이 감사할 제목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걸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야야야 이제 좀 그만해라 이제 좀 지겹구나 그 뭐 이렇게 자꾸 그 소리를 절대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는 참 감사가 입에 뱉구나 너는 감사 자체가 몸에 뱉구나 너는 감사 자체를 생활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메아리를 다시 보내주시듯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아주 멋있고 귀한 그런 감사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당하는 그 어려운 장애물을 넘는 가장 중요한 도구도 결국 감사예요.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요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 생각하면서 도리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넌 시험이 끝났다. 넌 합격이다 하고 금방 이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메아리와 같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일생에 장애물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평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은 도리어 어떤 장애물이라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서의 그 줄거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 이 집안 남자가 셋이고
여자는 어머니요 아내인 나오미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셋에 여자 하나, 뭐 그런 대로 뭐 이렇게 뭐 든든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뭐 하다못해 막리를 나가서 하더라도 뭐 바꿈지는 않을 정도로 뭐 이렇게 든든한 그러한 이 집안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뭐 든든한 아들도 있겠다 뭐 싶어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로 그때 이민을 갑니다. 참 이민 역사가 굉장히 그런 거 보면 길어요. 이민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 두 아들마저 장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에서 금방 6식구가 됐어요. 남자 셋, 여자 셋이 됐습니다. 아주 그냥 다복하고 너무나 아주 그냥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서 이제는 이 아들이 행복하고 이제는 부모로서 이제 대우를 좀 받으려고 할 때에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다 남자들이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장가 가서 아기도 없는 거 보니까 정말 얼마 안 돼서 그냥 다 무슨 사고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건 6식구 중에서 남자 셋이 그냥 갑자기 그냥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그런 가정이 졸지에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나오미가 고국의 소식을 들을 때 이제 우리 고국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셔서 풍년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 두 자부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새 출발을 해라. 새 출발을 해서 너희가 잘 살면 좋겠구나.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며느리 하나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루시라는 이 며느리는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루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뭐 당장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자마자 당장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굴물판입니다. 그러기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어느 밭이나 가서 내가 이삭을 짓겠습니다. 그때가 마침 가을철 추수철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 나가서 이삭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삭 줍는 것은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서 아무 밭이나 가서 그냥 떨어져 있는 그 이삭 주워서 갖다 먹으면 돼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물병이나 이런 무슨 뭐 콜라병이나 이런 거를 모았다가 리사이클 센터에 갖다 주면은 하나에 5전씩 쳐주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래서요, 이 병이나 이런 깡통을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누구 허락받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있어서 주워서 갖다가 팔면은 5전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삭 줍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무 밭이나 가서 흘린 거 있으면 가서 주워서 갖다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정말 쌓아놓은 곡식은 없어도 이삭 줍는 일에도 엄청난 은혜로 여기며 루시라는 모함 여인과 오고 가는 모든 대화를 보면은 너무나 풍성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대화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같이 풍성하고 이 축복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한 룻과 보아스의 그 대화를 보더라도 풍성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로, 감사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당장의 한 끼니가 걱정스럽고 출소할 곡식이 하나도 없고 단지 흘린 이삭을 주워서 먹는 위치가 주어진다면, 정말 다니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이 깡통이나 빈병을 줍지 않으면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이 감사보다 탄식과 절망이 앞설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단이 아니고 하나를 하나를 줍는 우리의 이삭들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감사하고 있는 룻처럼 감사할 때 우리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던 바로 그 룻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배출하는 그 족보에 아주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확신컨대 룻이 뭐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감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룻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남편은 이미 죽었지만 정말 신앙심 좋은 나오미라는 여자어인을 시어머니로 맞이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추수철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아무같이나 가서 이삭을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그냥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함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왜 그에게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룻과 같이 이삭을 줍는 가운데라서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이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만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때 첫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삭 죽는 자체를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저 10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돌보심에 대한 또 이 벅찬 감동이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2절에서 이삭 죽기를 하려고 나가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 내지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룻은 일터에 나가면서 그것도 뭐 무슨 대단한 뭐 구글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 취직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무나 가서 그냥 주실 수 있는 그 추수하고 남은 그 이삭을 줍는 일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은혜를 입는다면 거기서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무리 이래서 조금 벌어도 아마도 룻이 거둔 이삭 죽기보다는 훨씬 풍성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삭 죽기를 할지라도 은혜를 입어서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고 눈 감고 눈 못 뜨신 사람도 많아요. 아까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그 생명을 잃은 한국의 154명이 불과 10분 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할로윈 축제인지 거기서 그냥 즐겁게 신나게 그냥 너무나 기분 좋게 소리치며 기분 좋게 그렇게 있다가 그냥 졸지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들고 오늘 일어나지 못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들 다 하셨어요? 아침을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아침도 먹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이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아침 안 먹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없어서 못 먹는 아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임금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참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인데 이 백약을 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죽는 것을. 뭐 가끔 할머니들 아유 나 빨리 죽을래 빨리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 죽는 것을 다 싫어해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여러분 그 8899123 아세요? 8899123 팔팔하게 99세 네? 그리고 하루나 이틀 3일 살고 죽자. 이게 8899123인데 요즘에 좀 바뀌었답니다. 8899321이래요. 그게 뭐냐면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병을 앓다가 또 일어나자. 이게 바로 이 8899123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참 재밌다 그런 소리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다 죽는 거를 싫어해요. 이 왕도 마찬가지. 이게 뭐 이런 부귀영화를 내가 왜 잃겠느냐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그냥 백해 그 여러 약을 썼습니다만 백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체념하고 있는데 정말 그 나라의 가장 아주 유명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속옷을 가져다 입으면 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냥 방방곡곡에 구석구석에 보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와라. 그런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그 왕자들까지 나서서 그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찾으려고 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낙심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돌아가면서 어느 오두막집을 지나는데 크게 거기서 웃음소리가 나요. 찬송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나고 깔깔대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초지적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고 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갖다가 입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라를 생각해서 왕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속옷을 좀 벗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 네?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못 준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왕자가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너 안 주면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옷을 벗겨보니까 속옷 입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던 것이죠. 속옷조차도 입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가난한 그러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요.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무슨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속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가난할지라도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은 그냥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이고, 너가 목마르면 내 소년들이 떠온 가서 물을 마셔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정말 감개가 무량한 감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그냥 엎드려 있겠죠. 엎드려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면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진정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먹을 것이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이 룻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다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옵니까? 은혜를 원수로 할 때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참된 사랑과 자비로 대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뭐야? 배신과 고통이라면 그때 나오는 말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을 어떤 거대하고 큰 데서 찾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거대하고 큰 것이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소소한 것, 일상적인 것,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하러 나가서 일할 수 있고 굶지 않고 목말라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룻처럼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이 되옵니다. 11월은 주로 감사의 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할 일을 우리가 정말 적어가면서 감사할 달이 바로 이 11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의 달인 11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풍성한 만남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룻기서 2장 4절, 9절, 11절에 이 만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선택을 감사를 하는 것이죠. 룻의 삶이 항상 풍성하였던 것은 보아스와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보아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보아스 밭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밭으로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다면은 룻이 이런 횡재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첫째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와 이르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굉장히 넉넉합니다. 즉 말하자면요, 고용주와 고용인이 만나서 서로가 축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사, 이런 직장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용주는 그냥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착취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일시키려고 하고, 고생시키고, 무시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의 회사는 너무나 서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가 그냥 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와 룻과의 첫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자, 8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집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만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미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에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뉴스는 보아스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룻은 너무나 고마운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데 마침 딱 만난 거예요. 이 룻과 이 보아스가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룻만 흥분하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도 지금 흥분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서 아는데 너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야. 너는 정말 참 착한 여자라구나. 너는 이제 절대 딴 데 가지 말고 이제 여기서 계속 이삭을 줍고 여기서 목마르면 물 마시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다 해라. 내가 절대로 내 밑에 사람들에게 너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말을 해놨다. 너는 이제 안심하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럼 미리 다 듣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룻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애의 가장 귀중한 만남으로 여기고 부모의 집과 고국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자원했던 인물입니다. 그거를 보아스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메아리 치는 것처럼 다시 돌려드리는데 보아스라는 엄청난 축복으로 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한 것을 귀중히 여기며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이 만남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거예요. 이 만남보다 더 귀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것은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선조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자기의 행복한 새로운 결혼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왔던 그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선택은
풍성한 축복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제는 풍성함이 그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버림받은 저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그 대단한 축복이에요. 둘째는 성경을 읽어도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또한 저주라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 세상의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사함이 없는 마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은요, 온통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불평불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주다 그래요.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이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제 우리가 감사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이 감옥 속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 중에서 올해는 특별히 만남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것은 영원한 왕노릇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위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불평, 원망 이런 것을 그냥 팍 치우시고 그냥 감사만, 특별히 만남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 번째,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축복해 주는 지금 이 말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 축복을 아주 그냥 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이 룻이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13절을 적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그 자체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룻의 마음의 위로함과 기쁨으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요, 좋은 은혜, 좋은 기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좋은 은혜, 좋은 기쁨의 마음이 이 감사함이에요. 이 감사한다는 자체가
벌써 은혜 받았고 벌써 기쁨이 넘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중심을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감사에 대하여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이 갚아주시되 정말 차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큰 행복과 축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메아리처럼 돌려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귀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명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메아리쳐 오는 복처럼 우리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게 그 손길에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그와 같은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로 많이 삼고 바다를
인도하여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발걸음을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팔로 안위와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구 집사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늘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핑든 손으로 터치해 주시사 그 연약한 몸, 연약한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한 몸이 되게 하시고 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을 펴 주시옵소서. 우리 정승철 집사님도 투속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유진 성도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니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